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번째 규례인 이 도피성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쉽게 말해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들과 주변의 목초지를 떼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 자신들이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직접 기르면서 여러 성읍에서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목초지의 범위와 그리고 48이라는 성읍의 숫자까지도 설정해 주셨죠. 그런데 그 48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이 어떤 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을 두신 것일까요? 우리 본문 11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이 피난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성품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려가 굉장히 많으신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하지만 바로 그 가나안 땅 앞인 요단 동편에서 미리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 자리를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의 할 일들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실수와 그리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차단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관습에 비춰보았을 때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반드시 원수 갚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동해복수법이 적용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동해복수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정해 놓으신 것인데, 이들이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서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서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복수하며 살아간다면 그 조직은,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된 작은 다툼이 나중에는 가족 간의 다툼이 될 것이고, 가문 간의 다툼, 지파 간의 다툼, 사회 간의 다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혈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거나 죽인 그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때는 그리로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각 지파들 간의 무분별한 그 복수 혈전을 미리 차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배려심이죠. 그뿐 아니라 이러한 배려는
이 도피성을 둔 위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3개씩 이렇게 총 6개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까지의 그 거리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하루길이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 또는 판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서울에 있는 대법원까지 가야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그 배려가 조금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서울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 지방에서도 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지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각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6개를 세워놓으시고 그 장소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섬세한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남을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살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힘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배려심,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심은 매우 섬세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배려를 본받으며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배려를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금방 어떠한 배려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앉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세상 약자인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 곁에 제자들과 함께 늘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 저들 곁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자에 대해서 마르티스라고 설명드렸죠. 마르티스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 약자들을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마르티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날 같이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이들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옆에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여러 가지 섬세한 배려를 해줄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원교회가 이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로 지금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먼 산 보듯 쳐다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 억울해하는 소리, 또 낙심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방금 우리가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하여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하여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부지 중에라는 해당하는 단어 세번역 성경에서는 실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실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의성이 아닌 실수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살인한 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만회를 허락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죽을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이렇게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우리는 다 이미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죽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을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아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듯이 너도 남을 뭐 하며 살아라는 거죠? 용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코지를 얻거나 해를 당했다 싶으면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아직도 용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듯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만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물으신 하나님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고 도피성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 잠시나마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약이 하나 있었죠. 당시에 누가 죽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는 형벌 아닌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부지 중에 실수하여 남을 살인하고도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그 생명을 조금 연장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남을 살인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선언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 또한 그의 희생만이 그 죄인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듯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죄사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떤 정성으로도 될 수 없고 공로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 죄는 가벼워질 것이고 그 죄는 씻어주며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죄 씻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가능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또 누구? 타국인,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도피성 제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타국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제도, 즉 학연, 지연, 출신,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 외에 이방인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새 생명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학연 안 따집니다. 출신 안 따집니다. 지위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친한 사람만 예수님을 전합니까? 나와 신분이 맞고 나와 어느 정도 상대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새 생명 얻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까지도 도피성에 들어와 생명을 연장받게 하였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게 함으로 새 생명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예수님의 산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화면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글에 달걀을 던지면서 초롱했던 그 화면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배려심을 담지 못하고 그저 나만의 이기적인 삶만을 살고 있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약자들을 우리가 돌보았고 그들에게 섬세하게 배려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교회로 들어와서 안식처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배려심을 담지 못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피난처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을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약자 그들 곁에 함께 하십시오. 그들을 먼 산 보듯 쳐다만 보지 마시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힘껏 도울 때 분명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칭찬받는 기독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듯이 우리도 남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절대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남을 용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남을 용서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합니까?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아직 누구에게든지 주 예수를 전하지 아니했기에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신 따지지 마십시오. 신분 따지지 마십시오. 지위 따지지 마십시오. 나와 어떤 친분도 따지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 얻었으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을 배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혹시 부지불식간에 남을 용서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도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배려자로, 또 용서하는 사람으로, 또 누구에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두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약자들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그들 곁에 앉아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 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할 죄인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지상명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약자들을 배려하며 그들 곁에서 소망을 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늘 누구에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